오늘은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그 선라이즈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새벽 6시에 드리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천 관계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라이즈 서비스가 시작된 그 유래는 이러합니다. 기독교 오래된 전통 또 전승에 의하면 부활 주일이 되면 믿는 자들이 다 정말 춤을 추듯이 이 부활절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트기 직전에 그들은 다 언덕이나 높은 곳에 가서 동이 트면 그들이 막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부활절의 유래가 바로 선라이즈 서비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고백했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햇살은 부활의 기쁨을 춤추는 천사들이다. 이게 뭐냐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살인데 부활주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살이 아니라 뭐예요? 춤추는 천사들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부활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미국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었고 또 그 많은 미국 교회에서 바로 선라이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한어부와 또 영어부가 함께 선라이즈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춤을 추듯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부활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간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 사순절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하게 기도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우리가 더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빈 무덤의 능력이라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의 빈 무덤의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의 능력은 죽음의 무덤을 생명의 무덤으로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2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세 명 중에 두 명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바로 이 세 명의 여인을 그래서 마리아 군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 군단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어디 가 있고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잤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알지만 세 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성경은 잘 기록되지 않는 세 명의 여인들이 지금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한가라는 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먼저 나타났으면 저도 남자지만 무뚝뚝하고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 것을 표현을 잘 못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냥 살아나셨대,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섬세하게 설명을 잘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성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 생각에는 시신을 썩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향품, 바르기 위한 향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대 이집트에 보면 시신을 썩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을 자연적인 이치로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썩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면 향품을 왜 바르느냐? 바로 향품 바르는 이유는 썩을 때의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절망적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의 안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절망적으로 무덤가로 갔을 건가라는 것이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 다 똑같아요. 이 세 여인처럼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우리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절망적이에요. 슬프고요. 여러분,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무덤가에 가고 있는 세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무덤을 생명으로 무덤으로 바꾸신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무덤가로 달려가지만 그 죽음의 무덤을 생명의 무덤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의 무덤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빈 무덤의 능력을 우리에게까지 전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절망의 무덤으로 가는 우리들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어있는 무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신 무덤이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도를 비롯한 불교 국가들이 그 뼈를 전시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뼈를 보았어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을 하나라도 발견하였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예수님의 뼈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빈 무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빈 무덤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기신 귀한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적으로 이제 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빈 무덤, 생명의 무덤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이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빈 무덤의 능력은 돌을 옮겨놓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무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 부자들의 무덤이고요, 한 가지는 이 평민들의 무덤입니다. 왜 이렇게 부자들의 무덤과 평민들의 무덤으로 나누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살던 그 지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사시던 곳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흙을 좀 파다 보면 이 석회암 바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깊게 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빨리 이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인데, 돌아가신 후에 이 땅을 파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바위들을 파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것을 안 부자들은 이미 미리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덤을 어디 준비합니까?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사람을 사서 굴을 파서 그 바위에다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다가 구멍낸 그 구멍에다가는 큰 돌을 막아 놓는,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무덤이고요. 평민들은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날 땅을 파서, 그러니까 깊게 팔지 못하니까 때로는 시신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은 시신이 묻힌 곳이라고 해서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무덤으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자인 이 요셉에 의해서 바로 그 바위 안에 묻히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은 뭐예요? 큰 돌이 항상 막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절의 3절의 고백을 들으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여인 셋이 그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이 얼마나 큰가? 지름이요 1.5에서 1.8m나 되고요, 무게가 중요한, 무게가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셋이 도저히 이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갈등하며 고민하며 지금 여인들은 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줄까? 이 향품을 빨리 발라야 하는데 딱 가봤는데 뭐예요?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돌은요, 단순히 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막힌 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이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네,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돌을 옮겨 놓으셨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바로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바로 막힌 담, 돌로 막혀있는 우리와 예수님의 그 사이를 누구로? 자신의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돌을 옮겼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스로 그 무덤의 문을 허투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어제 하루 종일 우리 데코레이션 그 부에서 데코 부에서 이렇게 부활절 장식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십자가에 멋있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 놓았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나름 제 혼자 해석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길처럼 만들어 놨어요. 길처럼. 누구든지 이 하얀 천을 밟고 십자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막혀있던 담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십자가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치 이 하얀 천을 밟고 주님 옆에 나아가듯이 예수 옆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빈 무덤의 능력, 그리고 막힌 담을 돌을 스스로 옮기신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귀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